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몰두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우트의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그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삶이 바로 그 답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답을 프랑스어로 앙가주망이라 합니다. 앙가주망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삶이 바로 앙가주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우의 물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전체는 바로 종말을 다루고 있는 이 종말장입니다. 이 종말장은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이며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열처녀의 비유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끝날 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의 시대란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또한
어떠한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똑같은 내용을 바로 누가복음 19장에서 평행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한 달란트는 20년치의 품삯을 말합니다. 20년치의 품삯은 대략 계산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는 은하로 한 문화가 100일 정도의 품삯에 불과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많죠? 근데 한 문화의 60배가 한 달란트입니다. 이 문화와 달란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가 중요한 핵심이었다면 누가복음에서도 문화가 아니라 달란트로 비유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가치를 화폐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달란트와 문화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비유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볼레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바로 옆에, 볼레, 놓였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옆에 놓인 것이란 게 비유의 의미입니다. 이걸 직역하자면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달란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진정한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핵심이 아니라 손가락이 지칭하고 있는 그 물건이 바로 비유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이 달란트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세 명의 종에게 분할시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분할시키는데 이 재산은 어떤 의미냐면 전 재산을 말합니다. 극히 일부가 아니라 전 재산을 세 명의 종에게 분할시켜 줍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한 달란트를 20억으로 가정한다면 5달란트는 100억, 2달란트는 바로 40억, 1달란트는 20억이 됩니다. 이 주인이 가진 전 재산은 바로 160억이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로 각기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1달란트가 20억이라니까 헉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일해도 20억은 못 벌 것 같은데요. 바로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능에 따라서 주님께 차등적으로 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제가 이 5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불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저 또한 장사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그 돈을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바로 이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바로 두 종에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달란트는 바로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적으로 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긴 합니다.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도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지? 하고 하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능에 따라 준 건 맞지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벗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차등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동등하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비교한다면 차등적으로 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재능이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가하는데 칭찬의 내용이 너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만약에 이 재능에 따라 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차등적으로 했다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의 내용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칭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 따라 재능을 준 게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달란트에 숨겨진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많이 줬다는 겁니다. 주인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실력으로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주인이 내 실력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많이 줬다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 제가 20년 일해도 20억을 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1달란트 받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많은 걸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줬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많은 걸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생명과 은혜의 가치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로 이 달란트 비유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줬다는 겁니다. 네가 그 달란트를 받기에는 여전히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에게 많은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 명이 소외되죠. 그게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을 파고 이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이 종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혼냅니다. 아니, 게으른 것까진 맞은데 악하다고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장사를 못해서 돈을 못 남긴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돈을 못 남겼다고 악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능력 바뀐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인은 말했을까요? 힌트가 다음에 있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감추었나이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를 고작 고리대금업자로, 악덕업주로 대했느냐? 나를 자비 없는 사람으로, 손도 안 대고 코 푼 사람으로 나를 여겼느냐? 이 악한 놈아, 그동안 나의 종으로서 날 그렇게 모르냐? 라고 혼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정한 악덕업주였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악덕업주였다면 종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갔겠죠. 아니면 오히려 은행에 맡기면서 이자를 받아 생활했겠죠.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 바로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거부하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악함의 기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충성과 악함의 기준을 오늘 본문을 볼 때 율법의 행위로 생각하곤 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면 칭찬을 받고 이윤을 못 남기면 악하다고 그렇게 혼남을 받는구나,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은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가, 진정 알고 있는가, 너의 자유를 통해서 알려고 노력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칭찬했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Good and faithful. 무슨 말일까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행위에 있지 않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장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착함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장사에 있지 않고 그 주인을 믿고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장사를 마음껏 한 바로 종의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헛됨을 받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종말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이 있는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형식적으로 주인이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었기에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믿음을 통해서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꼭 해야 될 것은 이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알려고 하는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노력과 삶이 있는가? 그게 바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아들을 위해서 이 동굴 밖에서 바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 돌아오는 아들 보자, 이 아버지는 이 버선바로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네가 나를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누나와 남동생이 서로 싸우게 됐는데, 싸움의 이유가 누나가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말다툼 끝에 남동생이 우발적으로 이 누나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를 이 시신을 농수로에 던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이 동생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살해된 딸과 살해된 아들의 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곁에 아무도 없는 두 남매의 부모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고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들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사죄한 다음에 눈물로 미리 써온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은 놈도 제 자식이고 죽인 놈도 모두 제 자식입니다. 물론 죄값을 치러야겠지만 죽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아들이 제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라고 바로 이 호소문을 읽으면서 이 재판장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죠. 우리는 살면서 영원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몸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된다고 형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죠. 없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가지의 온전한 역할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니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가 늘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저주이자 형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늘 곤고하고 허무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서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대에 네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제발 알려고 힘써라. 그럴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노력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만 노력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매일매일 증폭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커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 주식, 심지어 산, 강, 바다까지 다 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명예, 권력, 인기, 박사학위까지 다 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허전한 줄 아시오? 그러자 모르겠소. 바로 이것이 없어서 그렇소. 그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돈을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샀습니다. 이제는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욕심꾸러기가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씩 타인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묻자 이 욕심꾸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 주고 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이 재산을 나눠 주라 하시니 나누어 준 것뿐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허무하지 아니하며 늘 신령한 기쁨으로 취해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종에 속해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도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거라. 종말의 시대에 이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노력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네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이 된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